할렐루야. 네. 복된 새해 벽두에 재직 헌신 예배로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한 해를 맞이하면서 그네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미 받은 복을 누리며 사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성경적인 인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좌우 옆에 계신 분들, 우리 권속들을 향하여 받은 복 누리며 사세요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영생의 복을 받은 자요, 구원의 복을 받은 자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받은 복을 망각하고 썩 없어질 세상을 향하여 때로는 달려감으로 인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록 값지고 사신 우리 하나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복이 마음껏 누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적은 만남부터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질이 바꿔지고 그들의 삶의 결과가 다르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새삼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 아래 수많은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 교회 가운데 우리 목포의 하나교회가 섬기며 주의 권속으로 재직으로 섬긴다는 것 또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으신 분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박성일 목사님, 최정미 사모님,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분들을 겪고 알고 왔지만은 이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손대로부터 기도가 심어진 기도의 열매가 열려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고, 나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들 위하여 쓰는 주의 종이요 사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두 분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또 닮고 싶은 선배 목회자요 사모님이십니다. 그런 주의 종들을 또 사모님으로 목회자로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은 참 복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죠. 참 가슴 아픈 전화를 얼마 전에 받았어요. 목사님, 좋은 교회 소개시켜주세요. 광주에 사시는 분이에요. 목포에 살면 당연히 하나교회 가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분이 문자에 이렇게 달렸어요. 목사님, 세상에 목사님들 많지만은 진짜 좋은 목사님 많이 드물어요. 성도가 그에게 저에게 그런 문자를 보내는데 너무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동행하는 이 모든 사역이 얼마나 값지고 복된지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셀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면서 세상의 형제자매보다 혈연보다 더 가깝게 서로 중보하며 눈물을 흘리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보통께서 맛볼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지요.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다짐하는 삶 가운데 이런 감사가 먼저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서해 둘째 주를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재직 헌신 예배로 이곳에 모였잖아요. 그런데 헌신한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스스로 가벼운 마음보다는 어쩐지 부담스럽고 무거운 마음을 품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헌신은 우리가 해야 될 일로 생각하고 책임과 의무로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존경하는 재직 여러분, 헌신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직으로 부름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앞에 재직을 부름받았기 때문에 헌신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헌신이 일어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재직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헌신의 의무나 부담이 되면은 그것은 진정한 헌신이라 말할 수 없지요. 은혜가 주도하고 은혜가 이끄는 반응이 바로 헌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거나 또 우리에게 의무가 되거나 또 어떤 일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드려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날인 이 복된 주님의 날을 이런 부담감으로 시작하고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도 이 순서가 바뀌고 또 부담으로 헌신하신 분들이 종종 말씀하는 말을 저는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주일, 복된 주일날이 주길날이라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어찌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억지로 감당하는 이 헌신,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헌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12월 말쯤에 존경하는 목사님으로부터 헌신 예배, 재직 헌신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좀 증거해 주시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아멘. 바울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는 헌신의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한 문장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왜 1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권한다고 했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이 짧은 성경 중에 성경이요, 말씀 중에 말씀이요, 복음 중에 복음인 이 로마서의 구조를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죄요, 이방인도 죄인이요,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그러나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모든 자비하심,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하여 주신 모든 은혜, 선택의 은혜, 칭의 은혜, 또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 이끄시는 은혜, 이것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통틀어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큰 자비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그 은혜에 반응하여 너희의 삶을 너희의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산 제물로 너희의 삶을 드려야 돼. 먼저 이야기하지 않냐고.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너희들 온 자비를 받았으니까 그 자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너희의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먼저입니까? 자비, 즉 은혜가 먼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헌신은 두려움이나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 아픈 자비의 은혜를 깨닫는 그 한 분 한 분 사람의 자발적인 응답이 여러분 헌신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자비하심을 헬라 원어로 살펴보면 오이크 티리모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단어를 우리말로 옮겨보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 이 자비하심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비하심의 같은 뜻은 뭐냐?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위에 바울은 12장부터 16장까지의 이 자비하신 이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위해서 너희가 이제 성화의 삶, 영화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산 제사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이 뜻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구원한다, 이 말씀이 되겠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삶이 너무나도 부패하다 보니까 수많은 재정을 이제 채무를 안고 살아가고 하루하루 바둥바둥 살아가고 있는데, 이 채권자인 이 주인이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나에게 빌려간 돈, 그 10,000원도 이제 갚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이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또 그 사람에 대한, 채권자에 대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이후부터 그 사람은 그 자기의 빛을 탕감해 준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기쁨을 줄까? 어떻게 하면 나의 감사의 마음을 전할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하루하루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헌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용서를 받았고, 이미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내 인생에 아무런 조건도 없지만 주님이 내 강권적으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이 은혜 때문에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헌신은 짐이 되고, 은혜를 기억하면 헌신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재직은 먼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날마다 찾아와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재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재직이 섬기는 이 섬김은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으니까 하는 것이 재직의 헌신이요 섬김인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없이 매를 맞았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였지만은,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의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죽음의 위협 속에 당하고 돌에 맞은 것 같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것을 경험한 것이죠. 은혜로 부름받았던 마음이 가득 찬 바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겸손을 다하여 쳤어. 고린도서 15장 9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한 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런 날마다 서신서를 쓸 때마다 자기 자신을 겸손함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직의 모습이요 재직의 공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직 헌신 예배로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 바울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재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공식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이냐? 은혜인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와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눈을 가리고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 비닐을 벗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바울은 주님 앞에 삶을 돌이키고 헌신의 자리로 나갔던 것이죠. 은혜에 의해 헌신이 있고,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겸손에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직의 공식은 무엇입니까?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재직의 공식, 은혜, 헌신,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돌판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다니 환자를 고치시러 나병 환자를 고치시려고 베다니 시몬 집에서 나아가셔서 식사하실 때였습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그 당시에 값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이하에, 이 마가복음 14장 4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함부로는 은혜 없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 없이 헌신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에는 한 여자가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서의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향유를 부은 여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나사렛의 여동생 마리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은혜 없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 없이 헌신하는 사람이 이제는 등장하는데, 본문 마가복음 14장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300데나리나 되는 이 향유를 왜 허비하는가? 라고 어떤 사람들이 무리가 등장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병행구절의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에는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엔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의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헌신하는 마리아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제자 중 예수님이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에 팔아 가난한 사람을 주지 않느냐라고 이 제자들 속에 더 제자인 가룟 유다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같이 머릿속에 제자들을 선동하여 은혜를 경험한 이 마리아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여러분 같은 제자일지라도 분별력에 따라서 가룟 유다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함께 동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이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마가복음 14장 6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가만두어라.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가난한 사람은 너에게 언제나 있지만은 나는 너에게 오래 있지 않지 않느냐. 이 여인이 나의 십자가에 이 못 박혀 죽을 것을 기념하고 이 향유 옥합을 뿌렸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했는데도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 연약하지만 여인이었지만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그 비싼 향유를 부으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300돈에 얼마나 값비싼 향유입니까? 1년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1년의 연봉이 아니겠습니까? 몇 천만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 여러분 왜 그 여인이 그런데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렸을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가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등장하게 됩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저주와 절망 가운데, 실패와 아픔 가운데, 원통함과 비통함 가운데 놓여있는 그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살아 역사신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을 따라서 죽은 지 나흘에 대해서 썩은 내가 나는 그 나사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 마리아에게 무엇이 아꼈겠습니까? 마리아가 이 경험을 한 것이죠.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몇 천만 원 되는 300돈에 무슨 것이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 계속하십니다. 죽음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말씀하실 때 이 마리아는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온 것이죠. 부활에 대한 소망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옥 같은 은혜의 말씀을 깨달은 마리아는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과 가룟 유다처럼 은혜가 없으면 주님을 위한 헌신이 낭비로 보이죠.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주님을 위한 낭비가 낭비로 보이지 않고 헌신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세우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자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재직으로 부름받는데 은혜가 없어요. 내 마음이 강팍해요. 내 마음이 말라서 갈적적 갈라졌다고 하면 여러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돌이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재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갈 때,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내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기도이지만 여러분, 재직은 그런 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 마음이 메말라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메말라져서 주님의 보혈이 메말라 있습니다. 내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보혈이 철철 끓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삼하는 것이 재직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12장 1절 그러므로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슴에 안고 살아갔던 바울은, 다메섹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바울은 십자가 때문에 그 이후로 서신을 쓸 때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종으로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종이라고 하면은 종입니다,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이러면 겸손하고 또 당연시 되어지는 어떤 느낌이 있지만, 여러분, 바울 시대의 종은 그런 종이 아닙니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과 같은 존재가 종이었습니다. 짐승이었습니다. 짐승. 귀고리에는 누구는 우리의 종이라고, 여기 귀고리를 큼지막하게 또는 살해에 새겨가지고 다녔던 그 시대에 바울은 그런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 똑같은 짐승인데 사람은 말을 하는 짐승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바울이 왜 날마다 서신서를 쓸 때마다 나는 종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는 세 가지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죠. 바울의 이 종으로 표현했던 바울의 고백은, 첫 번째,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종으로 부름받은 재직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 내 자식, 내 재정, 내 모든 형편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죠. 무엇을 구할 때도, 무엇을 살 때도,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날마다 종이니까 주인 대신 우리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내가 경험이 많고 하나님께서 재직으로 오랜 헌신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맡길 때 영적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께 여쭤보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주의 종을 통하여 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하길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라,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의 오늘 찾아보세요. 여러분, 큰 배 밑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것을 죽도록 충성하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고요. 어디로 방향을 가는지, 어디로 향해 가는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나는 뱃속 그 깊은 곳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게 종이라고요. 그것이 충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방향을 권리가 없습니다. 방향을 전한 권리가 나에게는 없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종입니다. 여러분, 헌신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말씀하실 때, 너 충성해, 너 헌금 많이 해, 너 열심히 봉사해,
재직인데 헌금을 이만큼밖에 안 해요, 11조 안 해요. 이거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기억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기억해. 십자가에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해. 잊지 마.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세상에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이 교회, 제가 헌신 예배를 인도하면서 우리 하나교회 견딜 수 없이 너무나도 미약하고 연약한 제가 섬기는 교회가 백수남부교회인데, 제가 그 2020년 코로나가 한참일 때 그 교회에 제가 부임해서 갔습니다. 70대 이상, 거의 평균 나이 75세 29명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신 그 교회에 갔어요. 소망이 없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어려운 가운데 건축을 결의하고 건축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교회의 돈은요 2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건축업자가 이거 다 지으려면 8억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통밥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제게 맡겨주셔서 기도했어요. 창자가 찢어지도록.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그 믿음 하나뿐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2천만 원이 40배의 은혜를 베푸셔서 8억 공사가 끝나고 완공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시장에 보지 못하는 것도 증거라는 이 말이 실감이 되었어요. 저도 믿음이 자랐고요. 우리 시무 장로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교회에 은혜가 임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도 놀라운 은혜고, 재정이 갑절로 불어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교회에 은혜가 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내 사모님이 오늘 하나교회 헌신예배 간다고 하니까 그 돈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할라요 그냥. 우리 장로님들 참 너무 귀하세요. 건축이 시작되니까 봉투를 가져와서 목사님 이거 건축 헌금입니다. 헤아려 보니까 1억입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이 또 한 번 찾아오셨습니다. 내일 모레 80을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목사님, 내 평생의 교회 건축인데 교회 건축한다니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춤을 추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 결의한 후에 모든 당원들이 다 돌아갔는데 9시 넘어서 또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잠이 안 와요, 좋아서. 그리고 그분이 헌신한 헌금이 1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돈도 커요. 그분들이 평생 농사를 지어오셨고 1년 수입이 1억이에요. 모든 전 수입을 다 털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건축 한참 돼갈 때 시무장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재정이 부족한데 목사님, 논의 물대로 갔는데 갈 때 소나기가 오고 그래서 그 비를 피하려고 하면 더 달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비가 계속 오면 달려간 만큼 비를 더 맞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1억 헌신한 건 제가 부족하지만 1억 더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것은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도들이 시험에 들까, 또 동네 사람들이 비웃음 조롱거리 될까, 예수 믿다가 미쳐버렸다 할까, 주의 영광 가리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그걸 아무한테 말 안 했어요. 그러고 와서 얼마 있다가 우리 원로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가실이 되려면, 가을이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제가 가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실 줄로 믿고 제가 농협에서 대출을 미리 받아서 7천만 원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분들이, 저는 말도 안 했어요. 장로님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이거 괜히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주님만 믿고 그 6분의 80대 넘은 그 권사님들하고 창자가 찢어지듯이 주님이 하시라고 했으니까 순종했으니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 설령 내가 건축하다가 내가 죽으면 이건 순교요 주님의 영광이요 가문의 영광이 나의 이 길 택할랍니다. 주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헌신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해 우리 시몬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장로님, 올해 농사 가을 거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농사를 지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똑같은 논에 벼를 재배했는데 한방구가 1200평이거든요. 윗집 논은 콤바인이 쑥쑥 나가는데 목사님, 제 논은 콤바인이 나가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락이 얼마나 많이 얼어버렸는지.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건축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허리라도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고 강서 목사가 와가지고 또 복받으라고, 나 복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여러분 저는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무병장수 망상통에,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그 장로님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인 대로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는 만고불면의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백수 지역에 대파 주산지거든요. 대파로 먹고 사는 지역이에요. 모래바닥이니까. 근데 제가 오기 전에는 대파가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한 해는 가라앉았다가 한 해는 좋았다가. 그런데 건축 이후에 대파 가격이 상승해요. 동네 사람들 복을 받았어요. 제가 붕어빵을 갖고 동네 가면은 제가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당신들 할머니, 어머니, 우리 백수나무 교회 때문에 복 받은 줄 아세요? 이 동네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할렐루야. 맞아요 그래요. 그 이후에 우리 장로님도 대파 가격이 최고입니다. 최고. 제일 먼저 팔리고 제일 좋은 가격에 팔리고 올해도 제일 먼저 팔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의 심령을 깨뚫고 계신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김에 좀 더 해도 되죠? 이제 건축이 8억이 되는데 2억 7천 빚을 져야 돼요. 이때 건축하면서 교회들이 제일 시험에 들잖아요. 이때 누구도 이 일들을 거들지 않기 때문에 목사 혼자 돌아다니면서 은행 일을 봐야 되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알아보고 이제 어느 정도 대출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당회를 소집했어요. 장로님들, 이제 막바지 공사하려면 2억 7천이 필요합니다. 빚을 내야 되는데 장로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시모 장로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농협에 알아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땅과 모든 담보를 하면은 2억 7천 정도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건축을 마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교회 건축하면은 교회 땅과 건물을 담보로 받아서 명의 변경해가지고 교회가 그 빚을 안고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시작됐어요. 이제 교회가 완공되고 모든 등기가 다 이전돼서 장로님 모시라 해서 장로님 이제 때가 됐으니 장로님 앞으로 있는 그 이익 실천을 교회 앞으로 돌리시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무장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목사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 앞으로 빚이 있어야 제가 조금 더 전략하고 조금 더 열심히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냥 두십시오. 할렐루야. 2억 7천을 2022년에 교회 마감하고 2023년 10월에 2억 7천 빚을 갚은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배워서 그럴까요? 평생 백수지역에서 태어나서 백수지역에서 농사를 지신 분들이에요. 마음에 배우지도 못하신 분들이에요. 나 이거 화장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고 있지? 찬양할 때부터 우리 전도사님이요. 그 목소리 속에 은혜가 넘쳐가지고 막 가슴이 찢어질 때 했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 장로님들이 그렇게 헌신하실까요?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자식에게 복을 주시고 재정에 복을 주시고 무엇에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아서 헌신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가슴에 가득 채워지니까 바울과 같이 삶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주님 앞에 뭘 드릴까? 빚을 탕감함 받은 그 사람이 그 주인에게 무엇을 드릴까? 무엇으로 갚을까? 그 마음을 무엇으로 되돌려드릴까 하는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니까 은혜의 그릇이 만들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거꾸로 믿어가지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금하면 복을 받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그게 아닙니다. 바울을 통하여 믿음의 헌신의 법칙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공식 은혜, 헌신, 겸손이에요. 교회 건축을 하고 이제 시골에 사시는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시골 출신이라 잘 알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일하면서 하루에 밥을 어떻게 먹는지, 김치에다 겨우 물 말아서 드시고 농촌을 일하러 가시고, 이게 우리 어머니의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농부의 아들로 사랑하는 성도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따뜻한 밥을 먹이고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풍족히 좀 배부르게 먹이고 싶어서 교회 교육관을 지으면서 식당을 지었어요. 거기서 애들 예배도 드리려고. 그래가서 2023년부터 첫 주부터 이제 식당이 밥으로 돌아갑니다. 그제는 밥을 할 수가 없어요. 물이 첨벙첨벙하니까 식당에 이렇게 장판 밑에 쭉 누르면 물이 저쪽으로 가고, 이런 상황이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권사님들, 첫 주는 내가 밥을 하고 두 번째부터는 1구역부터 7구역까지 돌아가면서 밥을 합시다. 그런데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구역에서 반찬 3가지만 하십시오. 김치, 깍두기, 단무지, 그리고 가능하면 국도 좋고 계란국 이런 거, 따뜻한 국물에다 밥 먹는 게 중요하고 식탁의 거지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시죠. 안 해보신 분들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십시다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4년째잖아요. 한 주도 그러지 않고 한정식 밥이 차려지고 있습니다. 이웃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밥 때문에 전도된 분도 있어요. 서울에서 자녀들이 교회 다니다가 시골에 오시면 그 밥 먹고 깜짝 넘어져요. 오늘도 내가 여기 가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오늘 반찬이 몇 가지인가, 9가지에서 15가지더라고. 내가 여기 시간이 없어서 카메라로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매주 그걸 하세요. 여러분 농한기처럼 지금처럼 농사가 다 끝나면 일이 없으니까 대충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5, 6월 되잖아요. 5월, 6월 되면 모내기하지, 대파심해야지. 우리 성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목사님 너무 바빠서 길가에 동네 다니는 강아지 새끼 저 데려다가 일시키고 싶어요. 이 정도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바쁘다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밥을 준비한다고요. 아무런 말씀도 없다고요. 여러분, 예수 은혜 잊어버린 교회에 제일 분쟁이 어디서 나냐? 식당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식당에 열쇠도 채운 교회도 봤어요. 나 안 한다고 못 한다고 집어 던지고 식당에서 처수 짜증내가지고 권사님께 싸우고 깍두기를 크게 썰어야 돼, 적게 썰어야 되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투기 시작해서 은혜가 떨어지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있으니까요, 매주 감사함으로 제가 오늘도 그랬어요. 제발 반찬 3가지만 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영광읍에서 추운 겨울에는 돼지고기를 삶아가지고 이렇게 썰어온 수육 있잖아요. 그 김장김치에다 싸먹으면 맛있잖아요. 그것을 아침에 주문을 해요. 배달을 해요. 받아요. 왜? 성도들 따뜻한 고기를 먹이려고. 홍어무침 얼마나 비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권사님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은혜요? 내가 뭐 복 받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 잘 돼서 그 은혜 말고요, 그 싸구려 은혜 말고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찾아오셔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내 인생에 주님이 내 주인 되셔서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감 넘치는 삶 살게 하시니, 그 은혜의 고백으로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은혜로 섬기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풍하겠죠. 제가 올 때 29명이었습니다. 거기서 절반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시골교회 전도하시면 바로 끝나버려요. 제가 계산해봤어요. 오자마자 이거 1년 안에 거덜나겠다. 이거 진짜 반절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붕어빵 차를 샀죠. 뚜껑 열어지는 거.
그래가지고 9개 마을 매주 주일날 오후, 금요일날 오후 돌아다닙니다. 처음에는 어르신들도 미끼인 줄 알고 안 먹어요. 붕어빵 한 마리 잡숴보세요 어머니. 그렇게 안 먹어요! 그러고 가버려요. 그거 먹었다가 걸리니까. 근데 이 붕어빵이 이렇게 믹서를 해가지고 반죽을 해갖고 드리니까 너무 맛있어요. 요만한 큰 붕어빵 너무 맛있거든요. 지금은 가면은 목사님 하나 더 주세요 그래요. 지나가다가 다시 와서 싸갖고 가고 그래요.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성탄절 전에는 관공서 돌아다니면서 백수읍, 사무소, 소방서, 경찰서, 농협, 우체국 다 돌아다니면서 붕어빵을 전해요. 그래서 이 백수 쪽에는 소문이 났습니다. 이 소문이 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복음이 확장돼서 지금은 여러분 123명이더라고요. 지난 연말에 여러분 우리가 허수를 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냥 헌금 안 하고 교회 안 나오면 헌금 봉투 빼요. 왜? 칸이 부족하니까. 그 느껴 넣는 게 123명이야 나오신 분이. 그 속에 아이들이 30명에서 40명 매주 나온다는 사실. 그래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청장년부까지. 할렐루야. 7개 구역에 있는 8개 구역에 나와서 청장분들 매주 청소하고 나머지 7개 구역은 식당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20% 30% 분응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없이 하는 사역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저는 봤어요. 새 가족이 왔어요. 새 가족이 오니까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오면 오셨냐고, 반갑다고, 너무 멋지다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한 이 관심과 사랑 때문에 새 가족들이 감동해가지고 식당이나 어디 봉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식당에서 그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짬밥을 털어요. 큰 교회들은 이렇게 식판을 받고 오면 일일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한 사람이 책임져서 빨리 붓고 이거 해야 되잖아요. 온열 그 더운 여름에 국물 털면 국이 튀고 뭐 김치국 튀고 깍두기 국물 튀어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종기 얘기니까. 그런데 가을이 되니까 여러분 짜증을 내고 식팍을 던지고 나 못한다고 가면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일을 했는데,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런 거예요. 마치 주님의 제자들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헌신으로 받지 않고 낭비로 생각한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은혜가 경험하지 못하는 봉사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재직으로 헌신받은 여러분, 헌신에 앞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먼저예요.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모든 자비하심, 이전에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신 모든 은혜, 어떤 은혜? 죄인으로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용서받은 은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넘어져도 쓰러져 다른 사람들 우리는 포기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나가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신 은혜, 죄 가운데 건져주신 은혜, 실패하고 좌절할 때, 낭망될 때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친 같은 힘을 다하신 은혜, 질병과 고통과 사업 실패로 좌절할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는 은혜, 오늘까지 교회로 부르셔서 예배케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말씀한 것입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너희들이 산 제사로 삶을 살아야 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헌신의 출발은 요구가 아니라 기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헌신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어떠한 주도적인 책임감, 주도적인 사명, 주도적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진 그 은혜가 나의 헌신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의 헌신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헌신은 받은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반응이죠.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헌신은 일이 아니라 예배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헌신을 말하면서
재물이나 시간만을 말하지 않았고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죠. 이 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뚱아리 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전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상태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지경들,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일상과 관계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권사님이 예배당 청소를 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줍고 밀대질을 하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말없이 걸레를 빨고 새벽에 새벽 예배 끝나고 그 예배당 청소를 하면서 그 자리에 앉은 성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 모든 청소를 감당하고 있었는데, 어느 여집사님이 그 권사님을 보면서 묻는 거예요. 권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닥에서, 이 의자에서 앉아서 예배드릴 사랑하는 성도들 생각하면 이 시간은 제게 예배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는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헌신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전도 소급으로 내 집을 오픈해서 사랑하는 권속들을 불러 모은 이 전도 소급에 섬기는 헌신,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셀 리더로서 새로운들을 목자 같은 심령으로 살피면서 그들을 위해 눈물비로 기도하는 것, 이거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차량으로 수고하고 교사로 어린 다음 세대를 세우고 주방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계시는 이 모든 봉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비춰보면 이것이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재직의 헌신은 교회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한 번 드리는 결단이 아니고 일회적인 습관적인 행위가 아니로, 재직 헌신은 한때 열심이 아니라 지속되는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섬기면서 왕년에 내가, 옛날에 내가, 나 때에는, 이런 건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그 산 제사를 드린 예배의 자리에 있느냐, 왕년에 나 때는 이런 거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예배가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성경은 우리 안에서 영의 양식이 됨과 동시에 우리의 삶이 성경으로 쓰여져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었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성경으로 쓰여질 때, 성경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경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 섬기는 사람이야, 저 사람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이라고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재직은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이 성경으로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산제사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지막 헌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헌신과 성경이 없이 전도 현장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것들은 입으로만 잘해. 지난 성탄 때 얼마나 추웠어요. 바람 엄청 불고 백수 엄청 추운 동네입니다. 그런데 성탄 예배 때 마을의 주민들 다 초청합니다. 우리 구역장병과 제가 붕어빵 돌리면서 성탄제는 꼭 오셔야지, 사람도 염치가 있어야지, 예수님 생일날 좀 오셔야지. 그리고 또 다 옵니다. 그래서 그냥 온 게 아니라 헌금을 가지고 오세요. 기본이 돼 있어요. 헌금도 여러분 그냥 농협봉투 헌금이잖아요. 그거에다 담고, 또 노란노래단 그 뭐 이물질 묻어진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삐뚤빠뚤하는 정금자 이렇게 된 글씨 써가지고 다 헌금을 하세요. 또 일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은요, 우리 구역장님한테 가서요, 여러분 제가 일 있어서 오늘 성탄절에 예배 못 가버렸네 하고 헌금을 또 구역장님한테 또 주세요. 여러분 신기한 일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아는 거죠. 저 교회는 성경을 쓰는 교회. 그러니까 오라 하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고 3명이나 주예전으로 온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와서 애들이 찬양하고 율동하고 이런 거 안 해요.
성탄절이 무엇인지, 성탄의 주인공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산타에 속고 있는지, 선물에 속고 있는지 속지 마시라고.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보험도 중요하지만 예수 복음 드려야죠. 어머니, 나 답답해 미치고서 양 목사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나왔어요. 이게 성경을 써내려가는 열매가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못 오신 분들 위해서 그날 귤 박스를 차에다 싣고 그 추운 날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갖고 마을에 가에 누워서 계신 분들, 우리 어머니들 문 쫙 열고, 어머니! 양목사 왔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버지 생신이요! 성탄절! 그래서 그냥 보낼 수 없어서 귤 갖고 왔지! 자, 귤 하나 드시고, 얼마나 좋아한지, 오면 우리 양목사님 오셨다고. 자,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자녀들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럼 우리 불교신자,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언젠가는 그 영혼 다 돌아오죠.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우리가 삶의 예배로 드리고 삶의 성경이 쓰여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을 다시 옮기면 거룩한 삶을 살라. 세상의 기준과 잣대에 휘둘려서 내 통밥에 살아간 것이 아니라, 또 완벽한 삶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하다는 말은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것을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재직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내 뜻을 이룬 게 아닙니다. 내가 속한 어떤 부서나 셀에 내 생각과 내 통밥으로 내 셀이 이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내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이 셀에 향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내는 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할마다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이겁니다 라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계산보다 순종을 하고 편함보다 사명을 쫓아가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바다의 등대가 있지요. 바다의 등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다의 등대는 배를 이끌고 가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바다의 등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환경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빛을 비추는 것이 등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재직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직의 헌신이 이런 것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헌신하는 그 재직,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재직,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게 재직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내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밭에서 논을 가꾸고 또 열매를 맺고 수고했다고 주인보다 먼저 밥상을 먹을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할 때 종이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입니다. 은혜로 드리는 이 헌신이 우리 앞에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면 부어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냐?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에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재직은 여러분 일하러 돌아가는 것이 재직일 수도 있지만, 재직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것,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를 통하여 강단에서 주옥 같은 말씀이 선포되죠. 그 말씀을 먹어야 네 안에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철철 넘치니까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훈련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훈련 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행복학교, 성장학교, 전도 서그룹, 제자대학 1, 2, 3 말씀에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니까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요, 기도.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통로가 기도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통로가 열리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때가 되면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순서를 바꿔서 날마다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 답답해 하세요. 은혜의 통로가 열려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 은혜가 부어지면, 그 은혜의 그릇이 부어지면,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기지 않듯이 은혜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데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로 은혜를 삼으면 은혜의 그릇이 넘치면 그 그릇 가운데 부어주신다고요. 심야 기도에 여러분 나오셔야죠. 재직이 되어서 여러분 텔레비 앞에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세상 일 쫓아가면 되겠어요? 재직이면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통로,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직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더 많은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더 헌금해, 더 열심히 헌신해, 더 노력해, 이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서 모든 자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에서 성경이 쓰여지도록, 우리의 직장에서 나를 통하여 성경이 쓰여져서 나를 통하여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가 발견될 수 있도록, 붕어빵 전달하고 다니면 동네 사람들이 저 장로님 같으면 내가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종종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시작하여 헌신으로 응답하고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는 정기한 재직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좀 이따 헌금하면서 찬양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 안에 이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귀에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가슴판에 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그 은혜의 공식 내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은혜와 헌신과 겸손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